오늘 읽은 창세기 20장은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과 매우 유사한 일이 오늘 20장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로 인해서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속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겼는데, 자, 그때 그 모습이 오늘 이 20장에도 아주 비슷하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는 하나의 사건을 두 번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이건 분명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분명 다른 사건이에요. 12장에 나오는 것과 20장에 나오는 사건은 대상도 다릅니다. 애굽 왕 바로였고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다른 점은 배경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상태. 12장은 하나님이 이제 막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제단 쌓고 예배 드리다가 기근이 오니까 네겝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니 아직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초신자와 같죠. 이제 불러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12장을 거쳐서 지금 12장이 지나서 지금 20장. 우리가 12장을 사경의 첫째 날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이 13주가 지나온 동안 아브라함도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보면 이 12장에서 20장까지 약 24년, 25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충만해졌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많이 보여주셨죠.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아주 뛰어나게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 옛날에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적잖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12장에 한번 기록했으면 됐지 왜 굳이 이걸 또 기록을 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체면이 구겨지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양반 또 하고 있네 이렇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사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일과, 그 다음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이런 순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일을 보겠습니다. 왜 이것을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일이라고 제가 할까요? 우선 사건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고 하는데, 자, 거기라는 거는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납니다. 네겝으로. 그럼 벌써 성경을 읽어와서 지금 20장까지 오신 분은 네겝 하면 12장이 떠오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남방으로 계속 옮겨갔는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는 건가?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뒤에 이야기들을 보겠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12장에선 기근이 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정이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내려가서 네게부 쪽으로 가서 그랄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그랄은 블레셋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다툼이 있고 지금도 다툼이 있는 그 블레셋이 이제 여기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랄이라는 곳, 그랄은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굽하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좀 더 번성되어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갔는데 거기 거류했다고 나오죠. 이 거류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보면 나그네로 거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그랄에 와서 그냥 집 사고 뭐 땅 사고 거기 눌러 앉아서 산 게 아니라 여기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잠시 거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옵니다. 왜 데려오죠? 아내로 삼기 위해서. 하렘, 그 후궁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12장 땐 사라가 75세, 65세 정도 됐었으니까 이제 뭐 그래도 예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라는 90세 가까이 된 겁니다. 90세 됐는데 어떻게 또 데려오고 올까, 아내로 삼으려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회춘을 시켜주셨다. 농담이 아니고
왜냐면 그 18장에서 하나님이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20장, 21장에 가면 진짜 아들을 낳거든요. 그럼 몸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다는 거. 뭘 한 거죠? 거짓말을 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누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11절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우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가, 첫째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여기 이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왔으니 저들의 사상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일들은 뭐 소돔 같은 때 생각하고 있겠죠. 소돔이 멸망한 걸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내가 이렇게 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가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라는 정말 나의 이복누이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아내이긴 하지만 출생의 이걸 보면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누이다. 이복 누이다.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다. 진짜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우리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였는데, 아내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바로 이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 불러라. 이게 유일한 은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헤세드는 우리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아시겠죠. 헤세드 하면 벌써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떠오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실 의무가 없으신데 기꺼이 희생하시면서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헤세드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내가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헤세드. 그러니 네가 팔려가든 네가 죽든 네가 어떻게 되든 나를 위해서 너는 그렇게 희생을 하고 나에게 오빠라 불러라. 그래서 나를 살려라. 이게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너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다. 그렇게 합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 우리 자매님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핑계를 댔다고 했을 때 좀 납득이 되십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표면적 이유이고, 그리고 핑계와도 같아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느냐? 정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봐야죠. 근본적 이유. 우선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그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너는 나를 오라비라 불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뭐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와서 가나안에서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나이 99세가 되도록 땅 하나 없이 이렇게 나그네로 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좀 여겨라, 살아야.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대사가 낯설지 않아요. 익숙합니다. 누가 했죠? 이와 아주 비슷한 대사를 아담이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왜냐면 아담 입장에서도 자기는 선악과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와가 갑자기 주니까. 근데 그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선악과 먹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저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선악과를 먹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됐듯이 아브라함도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어디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땅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자손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지금 한 25년을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아내한테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 나 사랑하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항상 나를 오라비라 불러. 그게 유일한 은혜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보여요?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자기 연민이 있어요. 아브라함 속에 자기 연민이 있어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있는 근본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이 아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왜 하필 예쁜 아내를 만나서 예쁜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이런 걱정을 할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 거죠. 죽으면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그럴 수 있죠.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약속은 주셨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와봤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뭐 아들 낳을 기미도 없고 뭐 땅도 없고 이러면서 기근까지 왔고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살자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럴 순 있는데 지금은 그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직접 말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또 할례할 때 아브라함한테 할례라는 걸 명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사라한테도 직접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다 들었고 그 상태라고요. 소돔이 멸망하는 거 보았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인데 아직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이죠. 그럼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롯을 보면서 그 롯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불신, 그 불신이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두려움과 자기 연민. 아브라함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두려워합니다.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저기 가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죽을 거야. 나는 아마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순교자가 되겠지. 하나님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해 놓았지만 그런데 근본적인 건 그게 신앙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두려움과 자기 연민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없는 분 없죠? 두려움이 수없이 있습니다. 지금 뭐 내가 뭐 10년, 20년 살아왔고 어떤 분 30, 40, 50년, 60년 뭐 이렇게 쭉 살아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하나 해결하면 또 두려움이 또 생기죠. 이건 반복적인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 두려움에서 스스로 살아갈 방식들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마다 저마다의 방식이 있어요. 내게 어려움이 닥친다, 내게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자기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이걸 우리는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돈 때문에, 뭐 관계 때문에, 아니면 뭐 내 직장이 지금 뭐 이런 AI 시대에 내 직업도 사라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가정 경제의 어려움, 아니면 자녀들이 지금 뭐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진로를 어떻게 될지,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은 나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진로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잘해야 할 수 있을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걱정은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이게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 조직에서, 이게 회사든 교회든 어디든 내가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두려움들이 늘 있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서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왔느냐. 거기에 자기들마다 자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기 연민과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래서 그때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이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가? 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 그걸 물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방어 기제 방법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피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유 저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다혈질이야. 아유 저런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쓱 빠지는 이런 회피형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뭐 이런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도 다르고 자기 사람 배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요. 그냥 한 번 하고 나면 끝나지만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반복되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습관이라고 하고요. 그 습관이 형성되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게 그냥 어쩌다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 사람의 기질과 인격이니까.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그네로 살다가 아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부름을 받았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25년, 30년 가까이 흐른 이때, 나이 이제 100살 가까이 된 이때에도 여전히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브라함이 택하고 있는 자기 방언은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고 있으면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저기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사라한테 내 아내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나의 아내다. 하고 하겠죠. 근데 그게 없는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내가 거짓말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 잘못만 아니라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요. 지금 18장에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 왜 웃니? 이러면서 너 내가 1년 뒤에 올 거야. 너 그때 진짜 아들이 있어. 그리고 21장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12장에선 그랬다 쳐요. 사라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뭐 사라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몰라 또 쳐요. 그런데 지금 20장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사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한테. 여보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하나님이 엊그제 와서 말씀하고 가셨는데 지금 또 와가지고 나보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니. 정신 차리세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라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오랍입니다 하고 아비멜렉한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집안은 지금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지금 믿음이 다 지금 절대적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13번째 시간에 온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경험했는가를 우린 12번이나 봤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아브라함이 봤는지를. 그랬는데 근데 지금 오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직도 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아직도 이렇게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이러고 있지? 이런 건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게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욕하지 말아라. 네가 그런 사람이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을 정죄할 거가 아닙니다. 정죄할 수도 없고 정죄할 마음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네가 이런 사람이다. 네가 맨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고서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죄짓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불신하고 네가 만들어낸 방법 찾아서 그것대로 살고 그거 고집하고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만들 생각이 있었으면요. 이렇게 기록 안 하죠. 그러니까 초반에 아브라함 실수는 좀 적어 놓을 수 있는데 정말 영웅 만들려면 초반에 하나님 만나고 다변해서 이 사람이 아주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런 거 띄워주고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성경은 뭐에 관심 있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달아라. 그러니 뭐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잘한 것이 기록된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죄 짓고 못하고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너 얘기다, 너 얘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요, 아픕니다. 은혜를 받으면 웃고 즐겁고 기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아파요. 왜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 그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마음을 치면서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헤헤 하고 웃고 즐기고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건 자기 감정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보십시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었다 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뭐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나는 다시 옛날에 했던 방식을 끄집어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아라.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거다.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한 원리인데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잊어버려요. 너무 단순한 원리인데. 그래,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지. 근데 딱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면 옛날에 했던 그거 딱 끄집어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매번 성공했나요? 매번 성공 안 했어요. 그죠? 실패했어요. 그거 실패하면 그거 뒤치다거리 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엄청난 밥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깨달아요. 야, 이걸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또 그때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엄청난 밥값을 지불할 텐데 또 그걸 끄집어 들어가지고 또 거기다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근데요,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동하면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창세기 12장부터 여기 20장에 올 때까지 25년의 세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이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걸린 건 딱 2번. 나머지는 안전하게 지나간 거예요. 아마 가는 곳마다 걸렸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가는 곳마다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안전하게 지나가고 안전하게 지나가고 이러면서 100살까지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의 상황을 보면 새로운 상황이 아니라 늘 같은 지점이에요. 만약에 돈에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뭐 건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은요, 그 문제하고 아주 비슷한 문제들이 생기면 거기서 넘어져요. 다른 거가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만큼 죄를 묵상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나의 본성적인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돼, 깊이. 그냥 설렁설렁 했다가는 사실 몰라요, 내가 무슨 사람인지를. 그 보면 내가 넘어지는 데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데서 쓰러지고 내가 하는 죄는 늘 똑같아요. 우리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창의적이지 않아요. 그냥 늘 했던 죄 또 짓습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서 기분 나쁘면 지나가는 사람 한 명 죽여보십시오. 그럼 죽일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그냥 거짓말 한번 슬쩍 해보세요. 이런 건 한다고요. 늘 하던 거.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이제 보시죠. 우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데려간 이 여자는 이 여자 때문에 너는 죽는다. 왜?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거예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 여자는 지금 남편이 없다고 그랬고 저 남자는 그 오빠라 그랬고 저 오빠라는 사람도 자기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아내가 남편이 없는 여자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이 아비멜렉의 대화를 보면 거기에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도 간음이라는 죄는 엄청난 큰 죄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다 용인되고 있던 시대였던 거예요. 왕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있는 다른 가정의 여자를 뺏어오는 건 이건 엄격하게 금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죽어야 되는. 아비멜렉은 저는 진짜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저는 그 여자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직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바로 1년 후에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했고 21장에 가면 이제 바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사이니까. 근데 그 사이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알고 있잖아요. 아들을 낳을 걸.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사라를 저기 아비멜렉한테 줘버렸어요.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라가 임신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애는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이에요? 아주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사전에 막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를 벌려놓지만 이걸 막는 건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도 너무 급하셨는지 즉각적으로 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너 죽는다. 당장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17절,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로 이 스토리가 끝맺거든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그 집의 태를 다 닫으셨다. 아이를 못 낳도록 그 여자들의 태를 다 닫으셨다고 했는데 그걸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병이었는지 치료하셨다고 하니까 병이긴 한데 무슨 병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또 이건 역시 학자들은 성병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 그 집안에 성병이 도니까 누구하고도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기 이전에 벌써 모든 조치를 취하셔서 사라에게 접근되지 않도록 다 막으셨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억제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사라의 순결을 잃을 수도 있고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다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막으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것이 억제하는 은혜인데 사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는 했는데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면서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그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아무 제동 장치 없이 그냥 쫙 내려가면 그냥 걸리는 대로 다 갖다 박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런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죄도 힘이 있어야 짓고요. 돈이 있어야 짓고요. 시간이 있어야 짓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좀 접으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 누워 있어야 돼. 못 짓는 거예요. 내가 좀 죄를 접으려고 뭐 어디 좀 술 먹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술 먹을 돈이 없어. 그럼 못 짓는 거예요. 이게 막으시는 거라고요. 상황들을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막았으면 이런 사회로 유지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안심하지 마실 것은 이렇게 살다가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술에 대한 욕구가 커요. 그래서 술을 먹고 싶은데 뭐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술을 먹지 않기 위해서 뭐 다 하는데 근데도 너무 유혹이 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브레이크를 탁 치워버리세요. 그럼 이제 그때는 못했던 것까지 그냥 한꺼번에 다 이 우리 인생의 패턴이잖아요. 뭐 안 해보신 것처럼 왜 그러십니까? 뭐 술은 안 먹어봤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억제하시는 은혜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르며 살지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거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 정체성인데 사실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7절에 보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여기서. 근데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사라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지금 이 잘못을 누가 한 거예요? 문제의 장본인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뭐 일이 다 꼬이고 아비멜렉은 막 죽을 위기에 처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은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냥 아내를 돌려줘라 그것도 아니고 가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조아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벌려놨는데 나쁜 짓은 아브라함이 해놨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제가 산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걸 하라는 거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선지자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는 선지자니까. 12장에서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애국왕 바로에게도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바로도 깜짝 놀라서 뭐 종부터 재산 뭐 가축들하고 다 줘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비멜렉도 여기 나중에 뭐 남중 여중 뭐 가축대들 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땅까지 보여주면서 너가 마음대로 살려면 살아라까지 하잖아요. 그럼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는 일인데 여기서는 굳이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니까 너가 그에게 기도를 받으면 너는 살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반드시 여기 강조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8장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 생각나시죠? 그 소돔 심판 앞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한테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걸 목숨 걸고 하나님하고 흥정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브라함인데
자, 이런 모습의 아브라함 속에서 20장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아내를 주는 일 없이 아비멜렉이 뭔가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게 나타나서 너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너가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아,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지. 소돔을 위해서도 기도했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약해졌고 하나님의 뜻 자체를 어그러뜨렸고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했고 오히려 자신의 이런 거짓말 때문에 아내도 힘들게 만들었고 저 아비멜렉과 저 나라는 그냥 온통 다 죽음에 빠뜨리게 해버린 이런 이런 말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악의 화신이 돼버렸죠. 악의 축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근데 그 사람이 또 내키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해준다면 죽는다고?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역설을 또 한 번 발견해요. 성경은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하고는 너무 달라요. 자,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아까? 여기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가 여기 가서 살면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일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유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오늘 등장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입니다. 8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은 하나님이 꿈속에 이런 말씀하셨다니까 다들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거짓말 안 하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이유는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인가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브라함이 저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투성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선지자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다. 너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너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 넌 선지자다. 너는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아무 계획 없이 아브라함을 덜컹 불러다가 너 가라. 내가 너한테 좋은 땅 줄게. 너 부자 되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계획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부름받고 돈이나 많이 벌고 부자가 돼서 살아야지 그런 것에 두고 살면 안 되는 것이고 나그네와 같이 살더라도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주 전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다면 오늘 여기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인데 이 예언한다는 건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자가 예금할 때의 예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 선지자,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말씀 중에 가끔씩 미래의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두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도록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속마음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저들은 다 심판받고 죽어도 돼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하고의 적대적 관계에 있던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다가 결국 또 다시 붙잡혀서 갔다가 외쳤잖아요. 저 심판이 있다. 근데 니느웨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셨거든요. 요나가 삐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요나서가 끝나버려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요나도 선지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깨닫게 하세요? 여기가 재밌는 부분인데 오늘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지도 않으십니다. 아브라함한테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아브라함이 죄질 때도 항상 그랬잖아요. 이스마엘 날 때도 그랬고 침묵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누구를 통해? 아비멜렉을 통해.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에요. 오늘 우리로 치면 불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망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불신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서 따지잖아요. 너 무슨 뜻으로 이랬냐? 너 뭐 때문에 나한테 이랬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냐?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다 또 한 번 말하죠. 또 이러대. 너 무슨 뜻으로 도대체 그런 거야?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잖아. 말해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안 살면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다. 세상에 민폐를 끼치고 불신자들한테도 민폐를 끼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지금 저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너의 사명을 다하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깨달아라. 너는 선지자다.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 적합한 사람입니까? 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이런 일을 늘상 하고 있는 게 내 모습인데 그리고 내 두려움과 내 욕심 때문에 자꾸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그 일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서 죄짓고 하나님과 관계 깨뜨리고 이러고 사는 게 나인데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는 선지자다. 그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래야 네가 산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다시 일깨우시고 다시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이해하기 참 어렵다는 부분이 이건데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참 좋겠지만 또 못 끝내고 좀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어때 보여요? 그래도 아브라함하고 비교해보면 20장에서 아비멜렉이 더 선해 보이고 더 정직해 보이고 더 의로워 보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택함받았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지금 어때 보여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비겁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뭐 도망가려 하고 거짓말하고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정직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의로워 보이는 아비멜렉과 지금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저기 거짓말이나 해대고 있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금 거짓말이나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중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비멜렉이 선해 보이니 아비멜렉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비록 죄를 범하였고 지금 상태로도 비록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는 선지자이니 그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한편으로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니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게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떨 땐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살 때도 있지 않나요? 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해요. 근데 들어보니 또 저 사람들이 무슨 교회 장로고 뭐 교회 집사고 뭐 목사고 뭐 그렇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또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좀 찝찝한데 뭐지? 왜 아브라함 편을 드시지? 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시지? 그러면 저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죄짓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만 하면 그렇게 죄짓고 뭐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건가?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기만 하시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찝찝한 이유는요.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권선징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권선징악.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동화책을 읽든 옛날 이야기를 전해 듣든 뭘 하면 항상 선인과 악인이 나와서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악하게 사는 자는 벌 받는다. 얘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나중에 왕자님하고 결혼하잖아. 이렇게 마녀는 저기 가서 저 벌 받잖아. 이런 구도의 이야기들을 배우면서 살아오거든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사실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이제 그런 기준으로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권선징악의 관점으로 보면 벌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작에 받았었어야 돼. 진작에 끝나 버렸어야 돼요. 이 사람은 12장에서. 저렇게 악을 범하는데.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그래도 참고 그래도 겸손하게 저 아브라함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이 얼마나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복 받아야죠. 이건 권선징악의 구도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죄를 범한 아브라함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 산대요. 그러니 세상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악하게 살면 안 된다. 악하게 사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 이런 관념이 있다면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맞기도 한데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저 또 무슨 얘기 하시나? 근데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선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그런 기준으로 일하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십니까? 그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걸 바탕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선적 판결을 내리시고 그래서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이 땅의 사람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죄를 짓는데 괜찮다고? 아니 오히려 피해받은 사람은 뭐 어떡하라고? 왜 구제를 안 해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권선징악을 따라 움직이신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정직하시고 죄 한 번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인데 사람들한테 모함을 받으면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으면 정말 권선징악대로 움직인다면 예수님을 딱 구하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사람들 당장 불 내려서 죽여버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벌을 내리시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죽이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니 이건 권선징악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쳐대고 있는 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완벽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의 뜻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으시나요? 그럼 나는 정말로 내가 거듭나고 회심했다고 믿으시나요? 자, 이 문제에 놓고 아멘이라고 답하실 수도 있는 분 있겠지만 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회심을 했든 아직 못했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만 합니다. 내가 설령 회심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못 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사는 거고요. 내가 아예 회심을 하지 못했다면 죄를 이길 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고 이건 시작부터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경기장에 서지도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겐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면. 무슨 두려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저 같은 사람이 가장 큰 거예요, 이런 건.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되게 커요. 나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만약에 나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또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이 교회 안에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또는 반대도 있어요. 야, 내가 이 정도로 사는데 야, 저 사람들은 저게 뭐냐? 이거는 다 우리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교라는 방어 기제를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그럼 저 사람은 피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자체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할 수 있나요? 아비멜렉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야, 이 아브라함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나보다 훨씬 덜 떨어지고 훨씬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저 사기꾼 같은 저 인간이 근데 저 사람 밑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된다고? 야, 나는 그거 절대 못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죽은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안 이꺼워 보여도 그가 선지자니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비멜렉은 그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힘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보아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나를 생각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까? 저 사람은 그래도 사랑받을 것 같은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그럼 못 믿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 교회는 막 서로 비교하고 나는 바울파야, 나 아볼로파야, 나 예수파야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을 때 나는 너희에게 판단받는 거 관심도 없어. 니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나는 관심도 없고 나도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할지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난 의로운 사람이야. 니들이 뭐 나를 뭐라고 하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권한도 없고 니들이 나를 판단해 봐야 그거 뭐 필요도 없다. 뭐 하려면 해라. 난 그거 관심도 없다. 그리고 나를 너희들한테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막 꾸미고 뭐 이럴 것도 관심도 없다. 왜? 그걸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거든. 이미 나는 판결이 끝났어. 예수님이 나한테 판결을 해주셨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신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런 존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여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판결이 끝났어요. 다시 재판할 이유도 없어요. 다시 재판정에 끌려갈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러한 목적으로 부르셨고 나한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도록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다운 예배 공과 마지막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소명의 자리가 어딘지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로의 부르심과 가정으로의 부르심과 사회 일터의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냥 여기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예배 드렸다. 그거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삶이고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사실 나는 제사장도 될 수 없고 선지자도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고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시험에 통과해서 합격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트램퍼 롱맨이 지적하듯이 아브라함의 끈질긴 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거 명심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용서하시면서 가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어차피 나는 판결이 끝났으니 그럼 나는 무엇을 해도 괜찮구나.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 팀 켈러도 말하듯이 기독교는 판단이 행위를 가져온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세상은요.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자. 그리고 구원 받을지 아닐지 보자. 어떻게 사는지를 좀 보자. 네 뭐 하는지 보자.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아니 행동으로 판단하면 구원받을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예요. 그러면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이 행위를 이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여기서 혼동에 빠져서 권선징악에 빠져서 나는 선하게 살아야 돼. 난 노력해야 돼. 나 의로워져야 돼. 백날 해보십시오. 의로워지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을 내가 전가받았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말씀. 그러다 때로 넘어져요. 실패할 때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성화는 이 땅에서 완전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늘 살아요. 유혹받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성화의 싸움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넌 선지자다. 너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럼 이제 마칠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맞췄으면 좋겠는데 내가 영적으로 좀 부족하고 아직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분도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문제는 안 나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오셔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영적인 성장이 있는 사람이다. 좀 영적으로 성숙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어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걸 또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래도 이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방어 기제를 끄집어내는 사람이다. 언젠간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과거의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일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오늘 광산에 내려가서 그 석탄을 캐오지 않으면 오늘 밥을 먹을 밥값을 못 버는 심정처럼 오늘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지 그냥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 다 쓴 거예요. 못 살아요 오늘을.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 아니 그거 실패한 거 수없이 경험인데 왜 자꾸 그거 붙들어요? 그거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해라. 그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내가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두려움과 자기 연민이 빠져가지고 그냥 비교하고 사람들 비교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막으세요. 내가 자꾸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막으신다고요. 뭐가 잘 안 되십니까? 막고 계신 거예요. 그 돼봐야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럼 빨리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구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오는 저들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저 영혼들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염치도 없지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저들보다 더 악한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